2025년 12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쇠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미야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사꿀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쫓아낼 사람, 돌아올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들어서면 조금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공동체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읽다가 과거의 죄를 떠올립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성전 가장 중요한 방 하나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도비야의 생활 공간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너질 때는 언제나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작은 타협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내 안에 도비야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대를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니 결국 성전의 방까지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 방은 원래 레위인들의 몫이었고 11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예배를 위한 기물, 그리고 향품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즉 예배의 심장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자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새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아멘.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의 세간을 전부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성전 기물들을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가 다른 것들에게 점령당하면 여러분 예배는 힘을 잃게 됩니다. 도비야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지요. 내 안에 합리화된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앞서 버렸던 그 욕심들이 있지 않은가요? 나를 인정받게 해주는 세상의 기준들이 있지 않은가요? 예배보다 바쁜 일정과 습관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조용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도비야는 결코 내가 나가야 할 존재이지 여러분 함께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요 정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쫓아낼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것을 쫓아낼 때에 성전의 자리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 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자꾸 벗어내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새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다시 우리의 가운데에 흘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도비야가 들어온 동안 정작 돌아야 할 사람들은 다 떠나 있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무엇합니까?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리를 잃어버린 것.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무너질 때는요 쫓아내야 할 것이 자리 잡는 동시에 돌아와야 할 것이 떠날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배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죠.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그리고 관리들을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일을 맡아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회복은 구조와 질서를 세울 때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만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돌아올 마음을 지탱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구조와 질서를 세울 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 지금 내 마음속에 그 성전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 또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 안에 혹시 도비야가 있지는 않은가? 예배를 흐리게 하는 타협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우선한 욕심이 있지는 않은가?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지는 않은가?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기준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방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드릴 자리, 예배의 공간, 말씀의 공간이 좁아지고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까요? 내 안에서 떠나버린 레위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고 말씀 묵상의 흐름과 시간이고 기도의 습관이며 섬김의 마음이며 첫사랑,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열정. 여러분, 도비야를 내쫓으면 이런 레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방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비워둬야 할 자리가 다른 것들이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쫓아낼 것을 쫓아내고 우리도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떠났던 것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다시 정돈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 가운데에 나아가야 할 방법과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에 쫓아내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떠나버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 계실 수 있도록 거룩한 그 질서를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쫓아낼 사람 도비야, 돌아올 레위 사람, 우리 안에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같이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